겸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겸손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명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로 많은 기록을 남겨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믿음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수도 없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본문은 바로와 싸웠던 모세에 대한 기록이죠. 이 모세는 참으로 대단한 영도자고 모세는 기구한 인생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모세의 일생이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그는 얼마나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났느냐. 태어나자마자 남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죽어야 되는, 그래서 산파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 낳으면은 엎어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질식해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살벌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모세가 너무나도 준수하고 좀 죽이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을 살려놨더니 이제 얘가 막 소리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광주리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고 그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공주가 와서 그 광주리를 다 발견한 다음에 바구니를 건져보니 분명히 히브리 아들인 걸 알았을 텐데 아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 모세에 대한 그런 기록을 이렇게 역사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라는 그러한 공주였고 그 공주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왜 나일강을 자주 가서 목욕했느냐. 옛날에 나일강은 다산,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애를 많이 낳는다. 그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자주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히브리 아이를 발견하고 아마 그 광주리의 뚜껑을 여는 순간 미소를 지었던지 울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울었으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갈 것이고 깔깔 웃었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인 걸 알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내 아들을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 아들로 삼으려고 궁중으로 데려갔을 때 그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그 하셉수트라는 그 공주가 자기의 부왕인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아들을 내 양자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굉장히 그 왕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을 모세에게 이렇게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관을 씌워준 나름대로 이렇게 모세가 좀 컸었겠죠. 몇 살 먹었을 때 얘기했죠. 그 모세가 왕관을 이렇게 왕이 씌워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왕관을 벗어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아주 지혜자들, 때로는 점술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이 왕자를 가만히 놔두다가는 파라오, 우리 왕의 왕권을 짓밟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왕자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두 가지로 시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는 보석을 갖다 놓고 하나는 불에 타는 석탄 항아리를 갖다 놓고 만약에 보와 보석을 만지면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모세의 운명이 어렸을 때 갈리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분명히 불타는 석탄 항아리를 들겠습니까? 당연히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상자 쪽으로 손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 손을 딱 잡아가지고 불타오르는 석탄 항아리 쪽으로 가게 해서 그래서 모세가 살고 그 모세는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운명이 내 운명,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준수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머니를 모험적으로 왕의 명령도 어기고 그 강에다 띄우고 또 그 공주가 그거를 받아서 양자로 삼고 왕으로 모셔갈 때에 그 왕관을 씌울 때도 죽을 고비에서 그렇게 살려줘서 여러분 그렇게 산 모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모세는 에티오피아와 전쟁할 때도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모든 행사와 그의 모든 학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황태자로서의 수업을 잘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모세의 그 모든 기록을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석해 보면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다. 하나는 세속적인 것은 거절하는 것. 따라합시다. 세상적인 것은 거절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두 마디로 모세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황자가 되고 세상의 금은보화를 누리며 너무나도 아주 이 세상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하나님적이고 영적이고 또 고난을 택하는 그러한 모세로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탁월하게 그를 택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과정, 모든 과정 속에 이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감찰하시고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늘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모세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엄청난 자리 모든 걸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을 아주 깨끗하게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세가 궁정에 들어갔을 때에 미리암이라는 친누나가 공주에게 유모를 구해줬는데 그 유모는 신분을 숨겼지만은 친어머니였죠. 여러분 요게벳이 궁정에서 어머니 아들인 모세를 젖을 먹이며 기를 때에 얼마나 믿음으로 그를 가르쳤겠어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만약에 앞으로 크게 출세하고 이 나라에서 강성하게 되면은 너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 고난받는 백성들, 네 동족을 네가 생각하고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에게 우리 민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낸 줄 누가 알겠느냐? 너는 그 사명을 깨닫고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가르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잘 확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기의 정체성이 잘 확립이 돼야만이
그 엄청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물리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철저한 영적인 교육과 신앙교육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대학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에, 어렸을 때에 신앙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나중에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도 주일을 성수하고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로운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만약에 그러한 정체성이 젊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확립이 안 된다면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서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오늘 모세와 같이 장성하여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전 국민에게 다 섬기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만약에 이 법을 어기는 자는 막 기름 가마니에다가 기름을 불로 떼어가지고 그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다고 서서히 실파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러한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기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기름 가마통에다 집어넣었어요. 오히려 집어 던지는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로 그 뜨거운 것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더라는 거죠. 그들은 내가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비록 기름가마에 튀김이 돼서 죽어나갈지라도 내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정확한 자기의 신앙관, 믿음,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굳건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단호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릭 리틀이라는 그러한 불의 전차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영국의 믿음이 훌륭한 육상 선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영국 대표로 100m 경주하게 됐는데 주일날 올림픽 경기가 열리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무슨 주일날 아침에 100m 경기를 뛰냐. 국가대표를 경기를 뛰지 않고 아주 출전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언론과 신문에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아, 세상에 믿음 생활도 좋지만은 어떻게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금메달, 세상에서 금메달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나라에서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주중에 뛰니까 400m의 금메달을 걸게 됐습니다. 그는 400m를 뛰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젊은 청년이 내가 사람이 다 영국 국민들이 다 하는 가운데 주일도 안 지키고 막 100m를 뛰고 세상에 금메달을 걸고 그걸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건 없다. 하나님 먼저라 이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그 순간에 400m 경주에 올림픽 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인생에 임해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우리들의 입에까지 전설대로 정말 세상의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의 믿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지. 그런 이 모세와 같은 믿음. 그래서 세속적인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단호하게 NO!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스와 노를 정확히 할 줄 알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냥 얼버무리고 예스와 노를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대로 어느 것은 아니요 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세와 같은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믿음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어떻게 보면 거절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죠. 그러나 선택은 적극적인 면인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거절을 위해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버리기 위한 버린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애굽의 부하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아주 영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아들이 모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렇게 충고할 수 있겠어요? 너 히브리인이야. 너 그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고난받는 백성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되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훌륭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도 그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믿음을 이 모세는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했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선택했고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선택한 아주 지혜롭고 영특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많고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그것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건 거죠. 아마 모세가 그런 믿음의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갔다면 아마 그는 오늘날 우리가 저 이집트 가보면은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수만 개의 큰 돌로 그냥 세워놨는데 아마 모세도 왕권을 잘 발휘하고 아마 왕노릇 잘했을 것 같아요. 워낙 탁월하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아마 피라미드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그 육신이 미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파리 박물관도 가보고 뉴욕에 센트럴 파크의 박물관에 가서 3,000년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미라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집트 3,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 박물관 눈앞에 보는 겁니다. 수분만 다 빠져나갔지 사람이 그대로 누워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집트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생을 믿었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믿으면서.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황제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던지 그게 썩질 않는 거예요. 미라를 만들어서 지금도 여러분 피라미드에 그런 미라가 아직도 숨겨져 있고 세계 박물관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모세도 미라가 돼가지고 어느 박물관에 쫙 모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시체도 못 찾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은 너무 고달픈 인생이고 시체를 못 찾게 했다니까 하나님. 왜? 모세의 시체를 찾으면 무덤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까 봐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시체를 치워버렸어요. 네의 사명은 끝났으니 너는 끝났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그러나 모세의 이름은 영원히 꺼지지 않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은 죽으나 그의 이름은 영원하다. 우리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중국교에서 하는데 믿음으로 살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인생을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교회 역사 속에 누구의 믿음, 어느 집안의 누구의 믿음, 참 그분들은 믿음이 좋았어. 그분들은 믿음이 훌륭했어. 참 그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었어. 그게 기억이 남는 거죠. 여기 세상에서 만남 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뭘 믿었느냐?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세는 보상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한번 혈긴했다고. 그러나 모세는 하늘나라의 상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모든 생활,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것이 있고 장래의 일이 있고 현세의 것이 있고 내세의 것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선택한 것은 더 좋은 것, 현재 있는 것, 잠시 누리는 것 이런 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택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로 이 모세가 남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옆에서 방해하고 누가 옆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해도 I don't care.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것, 저 영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서 모세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